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부흥의 물결의 진원지가 우리가 되게 하자. 네. 오늘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데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의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첫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이었고 참 젊디 젊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선교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에 미쳤던 그 영향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보다도 1년 전 1884년도에 9월 달에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왔습니다. 아시죠?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 이분도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의 정치적인 그 관계가 있어서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사 그 신분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언더우드보다는 더 빨리 왔지만, 그러나 이분은 간접적으로 의료를 통해서 선교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던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우리 일대 선교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 이후에 언더우드가 왔을 때에 4월 1일이었는데 6월 그해 21일 날 또 많은 그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그 미국의 테네시시에 아주 좋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의 모교의 교수로 내정을 받았던 수재였지만 그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에 미지한 나라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당시 조선 땅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걸어서 수십 리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로를 하고, 그리고 그 과로 중에도 수십 리를 걸어서 이질 지역이 확산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이질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예수님과 방불한 33세의 나이에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이 땅에 처음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첫 번째 묻히는 선교사가 됩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참 가슴 뜨거운 젊은 청년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을 다 주셨다.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의 씨앗으로 던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매년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없어집니다. 수만 명이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군선교가 그랬습니다. 학원 선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학원 선교는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군선교도 무슨 종교 자유하다. 옛날에는 다 일종교 운동이 있어가지고 전군 신자화 운동. 모든 병사들이 다 한 개의 신앙을 갖는다. 안 가지면 무조건 갖게 했어요. 무종교는 신앙이 아니다. 요새는 인권이니 뭐니 해서 이단도 신천지도 나의 신앙이다. 못 건드려요. 나는 무종교자다. 교회 가자. 못 건드려요. 억지로 했다가는 그냥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저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그것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하고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평생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역만리 땅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순교의 불로 사라져갔는지, 이들 속에 있는 타오르는 그 불에 우리는 다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선교학자들은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세계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왜 15세기도 있고 14세기도 있고 많은 세기가 있는데 19세기가 왜 이렇게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 영국,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사도행전의 오순절대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바람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그 불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젊은이들에게 불이 붙었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은 바로 1886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계속 번져갔고, 세계의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선교 운동인 SV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udent, 이 미국 대학생들, Volunteer Movement,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이에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전 대학교 학생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따라합시다. 우리 세대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젊은이들 가슴 속에 이런 뜨거운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끝장내버리자. 놀라운 거였어요. 그 영혼구령에 불탄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은 이 젊은이들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나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지 5년 이후에 이때 SVM을 통해서 또 불받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 땅에 대한 또 복음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펫 선교사, 김익도 목사를 전도했던 스왈런 선교사, 또 유명한 원산 대붕을 일으켰던 그 하디 선교사, 수많은 이런 젊은이들이 당시에 그 단체에 붙었던 그 학생운동을 통해서 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23년까지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단체를 통해서 약 201명의 젊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 201명. 네. 그리고 이 학생 자원운동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약 50년 동안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때 불받은 청년들이 2만 500명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만들었던 그 불을 붙이고 촉박점, 이 시발점이 되었던 이것이 뭐냐면은,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점화시킨 시발점이 18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6년. 미국의 이제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에 사무엘 윌즈라고 하는 아주 복음이 충만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을 중심으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청년들 4명이 모여가지고 이 5명이 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화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8월 어느 날 여름날 농촌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농촌 한 농가에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건초더미에 들어갔어요. 건초더미에 탁 들어가서 그들은 비를 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무슨 비전을 뒀냐?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미랄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건초더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길, 우리가 할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나중에 슬로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 윌리엄즈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최고로 좋았던 대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로 다시 재입학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했는데, 이 불이 젊은 미국 학생들의 가슴에 요원처럼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은 학생 각성운동, 거룩운동, 회개운동, 또 선교운동으로 번져나갔고, 세계 선교 역사상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 세기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운동의 최고의 수혜를 받은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봄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20세기의 강력한 선교의 새 예루살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선교적인 걸로 보면. 우리 교회 3층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 이름이 뭐죠? 건초더미 기도실입니다. 미국에서 불었던 선교의 불이, 그 불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고, 그 불을 붙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붙었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 선각자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서재필, 윤치호, 남궁업,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다 그들에 의해서 붙은 불이에요. 이 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3층에 보면 건초더미 기도실, 바로 이것이 사무엘 밀즈 5명의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내렸던 그 기도 회를 본따서 건초더미 기도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닥쳐옵니다. 그때 건초더미 기도실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초더미 기도실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건초더미 기도실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마다 폭우가 올 때 뭘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헌신을 기도하자. 헌신을 기도하세요. 헌신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요. 헌신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건초더미 1806년에 5명의 가슴에 붙었던 이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그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선교적인 골든 체인을 일으키는 불을 붙였고 그 불은 그 시대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젊은 가슴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중간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 불은 우리에게 지금 오다가 중단됐어요. 안 왔어요. 앞으로도 이 불은 누군가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불은 소대문일 때 우리 지명교에 붙어야 됩니다. 아멘. 붙어야 되고 계속 타올라야 되고 아멘. 만약에 이 불이 꺼졌다. 이 복음의 불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 꺼진 영혼은 아무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이 꺼지면 아무도 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신대요. 대한민국 온천, 산, 강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 또 나를 향한 내 마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찾고 계신대요. 아멘. 그리고 찾으시면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의 불을 쏟아부으시고 아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붙은 자예요. 아멘. 불이 붙은 자. 복음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거룩의 불, 헌신의 불, 섬김의 불. 아멘. 이 불이 붙은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불 붙은 자가 누군가? 내가 오늘 은혜 줄 자가 누군가? 내가 오늘 능력 줄 자가 누군가? 내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주고 나와 함께 일할 거룩한 자가 누군가?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찾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85년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사실은 19년 전에 더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 순교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하루도 견디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소명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저 멀리 가서 전도를 하고 왔더니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또 비전을 줬는데 그 선교 비전, 그 비전의 나라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조선 땅.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투에서 다시 일어나서 중국 성경책 500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당시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와서 대동강에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쇄국정책 흥성대원군이 보낸 조선 군사의회에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총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변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을 죽인 조선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루도 한국에 있지 못하고 품었던 이 복음의 뜨거운 불이었지만 대동강변에서 완전히 꺼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불은 또 다른 영국의 어떤 젊은이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붙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 자원하고 나섰던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심양에 그 동관이라고 하는 가면 심양에 동관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제가 여기를 10여 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갔는데 와 지금도 얼마나 그 동관교회가 뭐 큰지 한 3만 명, 4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주일에. 그런데 장소도 좁으니까 그냥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햇빛이 지면 햇빛이 지는 대로 그냥 자리 깔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관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했던 이 존 노스 선교사가 자기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조선 땅에 가서 중국 성경책을 주고 하루도 못 읽고 거기서 순교한 것을 보고 아, 내가 조선을 위해서 조선어로 한국어를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 품은 거예요. 그 중국 선교사 그거 하기도 바쁠 텐데 그리고 한글을 공부하고 또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것이 언제 들어오나 1881년 우리나라 태초의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다고 했죠? 1885년 언더우드 1881년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세계의 선교 어떤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자기 속에 뜨거운 불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장된 길을 다 마다하고 존 에론, 어떤 사람은 선교하다가 아내가 죽었는데도 로버트 토마스, 어떤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나이도 20대 중반이요 후반이요 연애도 하고 싶고 한껏 꾸미고 싶고 놀기도 바쁜 나이인데 안 그래요? 어찌 그렇게 거룩한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난하고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바쳤을까? 그 속에 있는 뜨거운 불, 예수의 불이었어요. 예수의 불, 복음의 불.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예수의 불,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활활 타오르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는 불 살릴 수가 없어요.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1위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래요.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때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는 것을 들으면 막 가슴이 뻑뻑해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그래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찬송가 가사는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썼던 가사입니다. 1725년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런던에서 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이 많이 삐뚤어졌어요. 11살 때는 노예 상인이었던 아버지 운영하던 상선을 따라서 그 거친 선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군에 들어가서도 타령을 여러 번 하고 영창도 가고 제대 후에도 선원 생활을 했는데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함장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섬에서 영원토록 이름도 모른 채 썩어서 죽어야 되는데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행히 영국의 무역선을 통해서 구출되었는데 그 후 나와서 또다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선원장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찬송가에 보면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분이 쓴 작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그가 작사한 거예요. 그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대. 저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가물거리고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얘기했대요. 임종하기 전에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3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이 보이지 않는 것 보고 놀랄 것이고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분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3번째는 나 같은 노예 선장인 존 뉴턴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만들어 놓은 그 신앙과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랬더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이 뜨거운 불, 그 뜨거운 불이 나의 가슴에도 하나님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번아웃도 되고 낙심도 하고 탈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목사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워져야 남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남도 데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건초더미 기도실 기억하세요. 아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헌신을 위해서. 딴 거 기도하지 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안식월 가게 되는데 7월 달에 한 3주 또 8월 달에 한 3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일일이 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안식월에는 저와 또 같은 시간에 안식년을 맞이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뜨거운 복음의 선물을 주었던 이 선교 현장들, 부흥 현장들을 방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뜨겁게 타올랐던 이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열정을 거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나의 영혼에 다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 또 뛸 수 있으니까. 오순절 불러오신 성령은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붙어야 됩니다. 꺼진 재련소, 불이 꺼진 교회, 불이 꺼진 영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아멘. 더 뜨거워지고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뜨거운 성령의 불, 복음의 불로 녹여버리고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녹여버리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여름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져서 아멘. 식어진 이 조국 강산에 불을 붙이는 이 부흥의 주역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6절, 7절입니다. 4절, 6절, 7절 방송실에서 4절, 6절, 7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 칩니다.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아멘.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제 단내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펴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들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주여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이 제단 각 가정과 영혼에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을 우리 민족에 다시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강산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영으로 빈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충천시켜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시 불살라 주셔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민족, 주님을 위해서 끓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이 충만한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내 삶을 부흥의 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뜨거운 구령의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의불이 주님의 재림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상승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